우리의 부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리고 오늘 주일 이 주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아침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선배들이 다 지금 잠들어 있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때는 잠자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잠자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따라 나오는 그 열매들을 상정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와 같이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지낸 장로님 한 분이 시간이 조금 이제 나면 미국을 간다 그래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어느 기업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사장 되시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해 넘어가면 미국 갈 겁니다. 장로님 미국 가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들내 보면서 손녀 보러 가죠. 이 장로님이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는 게 미국 자체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들내가 있고 손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녀들 보러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뭐가 제일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천당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천국을 왜 가십니까? 천국 가라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 있어서? 천국을 왜 가십니까? 왜 천국 가는가 하면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그냥 천국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톰 라이트라는 어떤 목사님이 책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천국 가겠다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렇게 말해야 맞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답이 너무 깁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걸 먼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죽었다가 사셨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뚝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이 그 뜻이에요. 둘째는 또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완전함과 완성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걸 막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주님께서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이 그 주님의 부활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연이어지는 시작. 연이어지는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너무나 확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둘째, 셋째, 넷째, 첫 열매에 이어지는 열매가 되는데 이 우리의 부활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닌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시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완전함과 완성도를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강력하게 연결해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연결해서 다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부활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 자, 두 번째. 오늘 세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는데 두 번째.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심고 그랬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심고 그랬죠. 심는다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죽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심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심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고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의 정확한 상태는 썩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썩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저 보십시오. 제가 썩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잠깐 후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아무리 꾸미고 막 화장하고 발라놔도 이대로 있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몸이 죽고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 지금 이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몸, 우리 약하잖아요. 약합니다. 우리 뭐 굉장히 강한 척에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80년, 90년 오는 동안 얼마나 이 약한 몸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더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약한 것으로 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강한 것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몸은 우리 육의 몸으로는 반드시 죽고 심고 지금 우리가 가진 육신의 몸으로서는 반드시 심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심어요. 썩을 것이 죽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이 죽어야 심어져야 부끄럽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죽어야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이 우리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방금 그런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죽음에 임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 죽을 겁니까?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임박할 때에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싱싱할 때에 아직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돼요. 몰라가지고.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임박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심으면, 우리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이걸 알고 이걸 믿는 사람은 육신의 몸에 지나치게 애착하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기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기름지게 하고 이 몸을 꾸미고 이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막 죽은 힘을 다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그 다음에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하고 제한된 육체를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육체를 가진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혼으로 이렇게 정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부활하는데 여러분 이 몸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부활해요. 오후에 또 생각할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이 몸이 신령한 몸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마리아가 라보니요 알아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이 상처를 봐라.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기 전에 몸에 있었던 상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그 신령한 몸도 지금 내 생명, 내 지금의 이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연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거는 불연속을 말해요. 연속성과 불연속.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한 우리 양 권사님 만나면 아이고 양금주 권사님 안녕하세요. 알아볼 거예요. 양 권사님도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알아봅니다. 우리가 연속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미 양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연속과 불연속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부활해가지고 우리 박아영 선교사님 만나면 아유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기쁘지요?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박아영 선교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좋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은 지금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활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걸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육신의 몸에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주고 얼마만큼 우리 몸을 돌보고 우리 몸을 아끼고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적당히.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받게 될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사실을 알면서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당당히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뵙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부활의 영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를 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주도해 나간다 하는 사실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들을 우리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그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부활의 모습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확고히 오늘 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기쁜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때에 다 신령하게 부활하게 하실 때에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의 이 영원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삶을 그 영혼들을 그 미래의 모든 이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